죽음의 권세를 3일 만에 단박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찬양 받으실 만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세상 누구도 어느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에서 무당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의 3명의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아들도 함께 들었는데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어느 종교든지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믿는 자기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하는 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야.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귀신에 붙잡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안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나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또 거기에 벗어날 힘이 없어 끌려다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도요, 2명 이상 증인만 있어도 그것이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500여 명이 넘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잃은 슬픔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새벽에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주석의 본문이요, 예수님을 가두어 두었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장정 10명이 붙어야만 옮길 수 있을, 굴려낼 수 있을 정도로 큰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44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 돌을 보매 심히 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유대인들의 무덤을 막는 돌을 제가 봤는데 거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막아놓던 돌은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밤낮 보초를 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무덤 근처에는 누구 한 사람도 얼씬할 수 없는 삼엄함 속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무덤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덤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가득 담아 나의 삶이 윤택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린 것처럼 우리의 하는 일들이 열려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이때지만 때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과 경제로도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도 열려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갈릴리라는 땅으로 가장 먼저 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많은 동네 지방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왜 갈릴리였을까? 왜 갈릴리였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못 박혔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봐라 내가 얘기한 대로 3일 만에 내가 살아났지 않느냐, 그리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요.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육신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서 어머니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러고 위로해 줄 법도 한데, 자기를 사형 선고 내렸던 빌라도를 찾아가서 봐라 내가 살아났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따지고 쓸 법도 한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장 먼저 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갈릴리의 현상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낙심과 탄식과 근심과 절망으로 가득한 땅이 갈릴리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요 로마의 압제 속에 고통을 당하는 때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헐벗는 그런 시대예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젊은이 하나가 나타나요. 이름이 예수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말이요, 심지어는 무리를 걷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막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야, 저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우리 로마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겠느냐, 배고파 헐벗는데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힘없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 이 세상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지는 그날 우리도 뭔가 하나씩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속에서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가 옛날의 생활 속에 낙심하고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의 모습이 탄식과 한숨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 보여지지 않습니까? 기대함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삶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해결되는 것도 없습니다. 어제가 어제고 오늘이 오늘이고 그날이 그날인 이런 생활 속에 낙심하고 탄식하며 답답해하며 절망하는 이런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생활 속에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힘들고 지쳐있는 곳에 탄식하고 그리고 좌절하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아멘. 힘들어 지쳐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멘. 탄식하는 자들에게 찬송을 주시고 아멘. 좌절하는 자들에게 소망과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일찍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고 나사로를 비롯해서 두 누이, 삼남매가 함께 사는 참 가난하고 그리고 참 불쌍한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 남은 믿음의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갑자기 죽습니다. 절망에 빠진 두 누이가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초상집이 된 거예요. 이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 이 사실을 믿느냐? 그리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슬픔의 초상집이 순간에 변하여 잔치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탄식과 한숨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이 일순간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찾아오실 때 조건을 보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용 가치를 따져보고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단지 사랑의 주님으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고 하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자격이라면 자격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모든 염려와 근심과 탄식과 한숨을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소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자격이 없는 것이 자격이 돼서 그 자격 때문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앞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하고 답답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답답하여 인생길을 힘들어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인생의 절망을 만나 고통하는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삶의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심령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삶을 살면서도요, 정말 어렵고 가난해서 덜 80이 넘으셨는데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80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계신데 손마디가 붉어지고 말이요, 그 거치는 손으로 날마다 일을 하셔야지 사는 그런 권사님이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보면 늘 찬송하고 얼굴은 기쁨이고 평안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쭸더니 왜요? 나한테도 어려운 일이 많지요. 힘든 일도 자주 오지요.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3일만 버티자. 3일만 견디자.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생각하며 3일만 버티자, 3일만 견디자,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탄식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길을 열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나?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가 갈릴리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첫사랑으로 뜨거웠던 그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12명입니다. 잘못된 가룟 유다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11명 모두가 갈릴리 출신이었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11명 모두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그 넓은 땅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11명의 제자가 선택됐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장소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사명을 부여받고 벅차는 감동과 감사 속에 뜨거웠던 그곳이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가셨다. 다시 말하면 낙심하고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고 싸늘하게 식어진 심령, 사명을 망각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재충전하게 하시고, 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의 아침 하나님 앞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뜨거웠던 그 감동, 감격,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 사명감에 뜨거웠던 그 결단과 아름다운 신앙,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를 1년, 5년, 10년, 20년 믿다가 보니까 아이고, 부활절 또 올해도 또 왔구나, 지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은 딴 곳에 있습니다. 육신은 앉아있는데 정신은 나가 있습니다. 졸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백날 앉아있는들 무슨 의미 있는 것입니까? 사명을 망각하고 싸늘한 심령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타성에 붙은 신앙, 형식적인 신앙, 화석화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 낙심하며 탄식하며 그물질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저 밖에 이 귀한 시간 즐겁게 도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왜 제약된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사모되십니까?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사모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부활절의 메시지 거기서 거기는 것이지 졸립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자, 저 데모세,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못 박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그 심령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예수님 처음 만나 뜨거웠던 그 감동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감동과 감격과 그 결단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찾아가신 곳이 갈릴리였을까? 거기에는 탄식과 절망이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 내 심령과 가정에 탄식과 답답함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날의 생활로 돌아갔던 제자들, 낙심하며 좌절하여 있던 갈릴리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나와 여러분에게 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침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라는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받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다 말씀하시고 지금 마무리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한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아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2부 예배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 집사람이 달려와서 상갓집에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오후에.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랬더니 우리 두나미스홀 건물 주인 되시는 그 장사장님이 계십니다. 참 20년 넘게 참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교회에 많은 혜택도 주시고 또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참 고맙게 서로가 이렇게 교제하던 어른인데, 얼마 전에도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경로당 갔다 오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의 어머니 옛날에 모시고 계실 때 초상이 나서 제가 문상을 갔더니 그 여동생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오빠가 옛날에는 교회를 나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나가고 있어요. 좀 전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받았던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 뵈면 가끔 안부도 묻고 교회에 나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웃으시면서 우리 애들이나 보내지요 이러고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돌아가셨다 하네요. 내가 좀 더 기도하고 그 어르신의 영혼을 붙들고 전도를 더 열심히 했다면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백성이 되실 것이 아닌가. 참 마음 아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내 가운데도, 여러분의 남편 가운데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가까운 친지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요, 큰아들한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큰아들은 교회를 나가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만 아버지를 따라 신앙생활을 잘해요. 아버지 마음이 늘 아파요. 큰아들 구원받아야 될 텐데 늘 얘기해도 큰아들 삐뚤해가지고 듣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앞에 놓은 임종의 순간에 두 아들을 앞에 놓고 인사를 합니다. 큰아들에게는 굿바이. 근데 둘째 아들에게는 See you again. 여러분, 굿바이라고 하는 인사와 See you again이라는 인사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이에요. 큰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 죽으면 영원한 지옥. 나는 예수 믿으니 천국에 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는 아들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굿바이. 그러나 둘째 아들은 예수 믿는 아들이니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See you again. 다시 보자.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See you again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신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